주님을 찾아 만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주일 귀한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감사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신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찾으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 이 사회를 주님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길로 평안의 길로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모든 시간 주관하셔서 인도자 되시며 주인 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우리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 드리며 그 앞에 나가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신 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1절 찬양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 주 앞에 나가세.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시. 2절 찬양 드립니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십자가에 피 흘려 주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쪽 길로 날 인도하리 나는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성소를 드리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귀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큰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시간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하나님 가족분들 또한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으로 10월 31일 주일 낮 예배를 주일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복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9장 찬양 드시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광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무르익은 정옥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정옥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죄로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죽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온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이 부족의와 욕심으로 죄짓고 실수했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순간들도 다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화 없으시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드려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에도 우리 삶을 주관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거둔 열매의 결실을 돌아보고 추수감사주의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씨앗이 뿌려져 자라나고 열매를 거두는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고 때마다 날마다 일용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푸른 초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작은 것에부터 감사를 시작하게 하시고 눈을 들어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온 우주의 창조주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주님을 따르는 복된 백성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 한사람 교회를 세워주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사람 공동체를 통하여 아직도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방황하는 심령에게 인생 항록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과 혼과 육이 강건케 하셔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선받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모든 심령에 찾아와 주시어 소망과 위로로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하는 성도님들이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의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였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자르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성가대 일어나셔서 하늘 앞에 영광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이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좋은 열매 맺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 지구촌은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열매 맺는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는 이 열매 맺는 원리를 통해서 생명체가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열매 맺는 그 원리에 인해서 그 후손들을 계속 유지하게 하고 계속 이제 이 지구촌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잘 익은 열매를 통해서 온 지구촌 생명체가 살아가도록 존재하도록 만드셨어요. 사실 열매가 없다면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먹는 것 다 씨앗이고 열매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지구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죽음이에요. 바다의 생물이든 산에 있는 모든 짐승이든 모든 것들은 열매를 통해서 살아요. 그것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보통 수고하고 애써서 일상 가운데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면 보람과 기쁨으로 이제 살게 되죠. 물론 이제 사업하거나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 일한 것에 대한 이제 대가가 나오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수확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고 거두는 일이 없다고 하면 막막하고 쓸쓸하고 차디찬 결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농부나 어부나 목동들이 가장 기뻐하는 때가 있죠. 그것은 농부가 가을의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바라보며 이제 거두는 것입니다. 어부는 무겁게 끌어올려질 그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목동들은 가축들이 새끼를 잘 낳고 젖을 많이 내면 그것을 인하여 너무나 기뻐하죠. 그래서 양치는 목동은 가축이 번성하기를 바라면서 들판으로 양을 몰고 갑니다. 농부는 열심히 보리나 밀이나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를 열심히 가꿔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풍요함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지구촌 원리를 봐도요. 심고 거두는 원리가 아니면 우리가 풍성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죠. 시편 126편 6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셋째 주 아니면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10월 둘째 주 이게 각 나라마다 차이는 있어요. 다르긴 해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러합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북아메리카에 이제 11월 달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의 혹독한 추위와 질병과 식량 부족과 과일집이 변변치 않은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 나갑니다. 생존자가 50명 정도였어요. 그들은 먼저 힘들어 또 교회를 먼저 짓죠. 그 다음에 학교를 지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들의 과일집을 짓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생존한 청교도들이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었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제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이제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그런 유래가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절기로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의 가장 오래된 절기 시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절기에 있어요. 보리와 밀을 수확한 후에 초실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77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과일 수확 시기인 초막절, 장막절에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5대 절기만 해도 뭐 그죠? 유월절, 무교절 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아니에요. 감사에서 비롯해서 이제 보리 추수하고 감사드리고 밀 추수하고 감사드리고 올리브라든지 여러 과일들을 풍성히 얻고 나서 감사드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해서 절기를 정해준 것이 이제 그 가운데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핵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실상 추수감사절의 유래의 시초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영국 청교도들의 그 감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고요. 이제 신앙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 이 추수감사절의 그 감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구촌 모두가 먹고 마시고 입는 데 쓸 풍성한 수확을 주셨어요. 아직도 지구촌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심지어는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못 주셔서 부족하게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구촌의 수많은 창고에는 기업의 창고든 부자들의 창고든 지주들의 창고든 창고에 보세요. 수많은 먹거리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썩어도 가난한 자들 나눠주지 않아요. 나누지 않고 거머쥐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적게 줘서 그런 것 절대 아닌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뭐 시골만 해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농사를 짓는데 아주 그것이 값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막 갈아 뭉개잖아요. 그럴 때 보면 좀 누구라도 좀 정말 3분의 1 가격이 4분의 1 가격이라도 가난한 자들이 와서 좀 가져가든가 아니면 그냥 무료로 가져가든가 이랬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도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하나님 주신 그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농부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그러면 그죠. 아예 뭐 본전도 못 뽑는 그런 때가 있지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작년부터 해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 참으로 우리의 행동에 제한이 되고 또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의 수확을 풍성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공급하신 만물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만물로 인하여 살고 있는 것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과의 크리스 피터슨 교수가 행복의 요건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사인 돈, 성공, 재능 이런 것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사실 뭐 돈이든 명예든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없어지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려고 했다면 그것이 없어지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 돈, 성공, 재능, 권세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의 조건이 안 돼요. 또 이런 것들은 남과 비교하게 되면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어요. 내가 20억이 있어. 남들 보니까 50억 있어. 1000억 있어. 그럼 불행한 거야. 새 차를 샀어.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다른 사람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 나보다 2배나 비싼 거, 3배나 비싼 차를 샀어.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런 거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수백억 재산을 가져도 이제 당신 2달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돈이 행복을 주겠어요? 권세가 행복을 주겠어요? 어떤 것도 행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이제 뺄 건 빼고, 그죠? 뺄 건 빼고, 이제 연구한 결과 항상 사람을 행복할 수 있는 3가지를 찾아냅니다. 그것은 희망과 사랑과 감사였어요. 이 3가지가 있다면 어떤 조건에서든지 항상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피터슨 교수는 감사에 대해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행복은 나무처럼 성장할 수 있다.
감사하는 사람이 좀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경향은 매우 뚜렷하다. 즉 쉽게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더 훌륭하고 나은 인생을 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는 태도를 습관화시켜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버릴 것 없다 생각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이제 행복의 시작인 것이죠. 세상의 교수들이 이렇게 힘들게 연구해서 알아낸 결론이 이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일찍이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뭐 수천 년 전에 그죠?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농작물이나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간도 열매를 맺어요. 육체의 열매는 자녀들이에요. 그죠? 자식이 육체의 열매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영혼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열매는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영원한 천국에 살 거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에 살 거냐 이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의 열매도 맺지만 우리의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자기 멋대로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들포도를 맺히거나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확기에 반드시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고 이제 내 영혼이 세상을 떠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는 그들에게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은 것입니다. 이사야 5장 7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택하셔서 농사를 지셨어요. 그 안에 있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들이라 말씀해요. 그들이 정의를 공평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랐는데 그들이 포악했고 그들이 불의를 행했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은 쓸모없는 열매를 맺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좋은 알곡을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즉 사람들은 뭐 곡식이라든지 뭐 과수라든지 이런 것들만 열매 맺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사람도 열매를 맺는다. 육체 열매도 맺고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고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옥토 즉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가밭이라든지 돌밭이라든지 가시떨기 밭 마음을 가진 자들은 좀 모양은 있고 꼭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고 이제 지옥행 사망을 택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씨를 하나 뿌리는데 그것이 씨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무엇에 달려있어요?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중간에 무성하고 아무리 이파리가 있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열매 맺지 않으면 그것은 쓸모없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인생이라는 한 과정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믿는 자들은 그 가지라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곡식이나 과일이나 아니면 뭐 가축이나 이런 것뿐 아니라 사람은 인생이란 짧은 시간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셔요. 과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비유처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좋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당연히 최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에게 농부이신 하나님은 이제 그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서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죠.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포도나무에 가지가 많이 붙어 있어도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요, 열매 맺는 가지가 있어요. 그거 참 저는 알기 어렵더라고요. 가지 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농부들은 그거 잘 알고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 열매 맺고 어떤 것이 못 맺고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쓸모없는 가지는 다 이렇게 전지하잖아요. 다 쳐내요. 그리고 이제 좋은 열매 맺을 것만 이렇게 이제 남겨두어요. 그냥 막 놔두면 열매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열매를 잘 맺어야 할 것들도 잘 맺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꽃이 피는 것까지 또 봐요. 가지치기 먼저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꽃이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과꽃이든 무슨 꽃을 봐서 열매를 맺겠다 안 맺겠다 판단해요. 그래서 꽃을 다 따줘요. 그리고 충실한 것만 남겨두어서 최상의 이제 과일이 열리게 하죠. 그것은 농부가 하는데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2절에 읽어드리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면 즉 가지치기도 하시고 그죠? 또한 이제 열매를 잘 맺도록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지가 예수님 외에 다른 좋지 않은 나무에 붙어 있다면 좋은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도 종교가 있다.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별교 다 있다. 뭐 모슬림교도 다 있다. 우리도 종교를 믿으니까 결국 우리도 구원받지 않느냐. 천당 가지 않느냐. 그건 지 생각이고 그것은 죽을 짓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 내 아들이 너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너희 죄값을 지불하겠다. 너희 죄값을 해결하겠다. 그러니 네 아들 통해서만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나의 나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법이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세상 종교들은 하나님 법대로 하는 거예요. 지들이 만든 거예요. 귀신을 통해서 만들든 지들이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결판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에 가지가 되어서 붙었다가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4절 읽어드리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붙어 있어서 끝까지 열매 맺기 위해서 붙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서 복을 받는 비결은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것 외에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비결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저주받는 행동이 있고 축복을 받는 행동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주받는 길을 따라가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저주받을 짓을 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 말씀, 선한 말씀대로 축복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이에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복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그 성읍이 복을 받아요. 복된 여러분들 때문에 모든 환경이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을 받아요. 토지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복된 사람에 속해 있으면 그 속해 있는 자가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는 것이에요. 심지어 어떻게 말씀합니까?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광주리가 복을 받는 것,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그죠? 음식을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늘 광주리에 차고, 그죠? 늘 떡 반죽 그릇에 반죽이 넘치고, 이것이 이 그릇들에게는 복을 받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복받는 자가 되어서 내가 어딜 가든지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왜냐하면 복을 받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옥토, 좋은 밭은, 좋은 마음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해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심령이 있죠. 기질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요. 죄악을 좋아하고 남이 못되는 걸 좋아하고 욕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심성이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아주 훌륭하게 맺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순종의 마음이 되어서 옥토밭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수확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오늘도 이렇게 많이 진열해 있어요. 헌신하신 분들이 있고, 또한 오늘 또 헌금으로도 또 이렇게 헌신하실 분들이 있어요. 다 헌신하시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풍성한 수확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열매를 맺고 있어요.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것,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어떻게 변했는지 알면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요, 죄악의 자녀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놀라운 복을 얻는 그러한 이제 지위를 얻은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만큼 감사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로마서 6장 17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불의한 죄인이었다가 의로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 죄는 우리와 관계없어요. 법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완벽하고 깨끗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만큼 감사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도 이제 가책을 받지 않아요. 심령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이제 우리 양심이 이제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요.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을 읽어드리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우리가 예전에는 악한 열매, 쭉정의 열매를 맺어서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생의 길을 갖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제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다름받기를 하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천국문에 이르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좋은 열매인 알곡이 되어서 영생을 얻으며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어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마귀의 종이면 마귀를 따라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불의를 행하다가 결국은 이제 영원한 불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모든 죄악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가장 최고의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에요? 물론 자녀를 낳아서 육신의 자녀, 육신의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일이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놨다면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제껴놓고 정말 주님을 따르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모든 것이 영생을 위해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높은 가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이 어렵고 또한 뭐 농사가 잘못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험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며 결국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사실, 보이지 않는 열매, 그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열매를 제대로 맺고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맺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만산 홍엽이 넘쳐나죠. 만산 홍엽이 있고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우리도 인생의 종착역에서 최고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시 다져보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후손을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위해서 사마귀를 보세요. 사마귀는 번성을 위해서 짝짓기를 하고 나서 암놈에게 먹혀 죽어요. 연어나 이런 것들 보세요. 알을 낳고 나서는 쓸쓸하게 죽어나가요. 사명을 다한 거기 때문에, 열매를 남기고 후손을 남겼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저하지 않고 더 이상 소원하지 않고 자기 목숨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참으로 대단한 것이에요. 우리 화단의 꽃도 마찬가지예요. 꽃이 잘 이제 풍성하게 이제 컸어요. 아주 보기 좋게 컸어요. 그래서 열매 맺고 씨도 맺어요. 그런데 한 곁에 보도블록에 이렇게 피어난 그런 작은 식물들이 있어요. 꽃이 있어요. 이것들 보세요. 한 뼘도 안 되게 자라나요. 그러나 그들이 반드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꽃을 피워요. 그리고 씨를 남겨요. 자기 손을 남기고 죽어가요. 이처럼 열매를 남긴다는 것, 그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에 가장 주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식물처럼 열매를 맺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열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자녀됨과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맺는 아름답고 충실한 보이지 않는 영생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자 비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행하신 놀라우신 일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추수감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예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아버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결국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영생 얻은 자로서 하나님 좋은 좁은 길을 통하여서 천국에 이르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 아버지 믿음의 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오늘 하는 일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농사짓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공사한 수월 얻게 하시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핍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큰 손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함을 아버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한영은 은혜 가운데 복의 복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심령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서 주여 주의 복음이 있으면 옮겨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주님 옥토밭으로 인하여 아버지 구원받게 된 저희들 끝까지 매진하고 전진함으로 인하여서 훌륭한 열매 극상품 포도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받을 아버지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는 주의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앞길이 강건하며 형통하며 오주 우리 모든 수확물이 넘치고 또한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만 바람과 죽음과 생과 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주를 바라보며 그의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피를 채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앞길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매 우리보다 먼저 가신 우리의 인도하시니 우리는 아버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아버지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힘써 달립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열심히 달립니다. 주여 이제 거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승리하기 위하여 멸관 얻기 위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 모든 달려가는 길 가운데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오직 영광 돌리는 주의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며 감사하여 아버지 주셔서 감사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풍성한 것을 주시고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영생을 표대로 하여 끝까지 달려갈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실 때에 순종하며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진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예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는 향유옥합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그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풍요와 결실을 주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풍성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풍성한 것을 이제 진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2학기에 우리 자녀들이 이제 100% 다 이제 학교에 가야 될 그럴 날들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건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실상 이제 뭐 내일부터는 거의 모든 것이 풀렸다고 볼 수 있을 정도예요. 이제 뭐 10명, 12명 모이면 다 모이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교회는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아직 허락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편파적인 것이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돼야 돼요. 교제를 끊어버리는 것은 아주 악한 일입니다. 그건 정부가 됐든 누가 됐든 그건 악한 일이에요. 식당에서는 다 먹을 수 있으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그것도 속히 풀리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방역이 이제 완화되고 그러지만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서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명도 확진자 생기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것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들으신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놀라운 풍성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정말 천국 백성 되어 영생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이 모든 정성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풍성함 가운데 주여 우리가 섬기고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업과 모든 직장과 순환하는 모든 일에 더욱더 큰 은혜와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킨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과 그 능력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적처럼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늘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